정토 3부경 강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토 3부경 중에서 무량수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토 3부경 하면 이제 불설 아미타경, 그 다음에 불설 무량수경, 그리고 불설 관무량수경, 줄여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첫 번째 무량수경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로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해야 할 교재는 없습니다. 다만 서점에 가면 여러 번역본이 많으니까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BTN, 불교TV BTN 정토 3부경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번역하여 영상 자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문 경전, 정토 3부경 한문 경전을 제가 직접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지금 이 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없이 영상에 나오는 자막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토 3부경이라고 할 때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서점에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정토 3부경 혹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따로따로 한글 번역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번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 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번역본의 내용이, 한글 번역본이 조금씩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거의 차이가 없고 어휘상의, 용어상의 차이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이렇게까지 번역이 다를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번역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번역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선배 스님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아주 정토 3부경에 대해서 수많은 아주 훌륭한 번역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번역본을 보고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했는데 또 이제 저도 제가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번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해석본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한문을 보고 제가 직접 한글로 번역한 정토 3부경 번역본을 이제 영상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한 정토 3부경 한글본이 이제 뭐 책으로 출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출판 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번역본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또 번역본을 새로 책을 낼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번역한 내용을 영상의 자막으로 이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 스님들, 어른 스님들께서 이미 번역해 놓은 것을 발판으로 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제가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을 봐도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특징이 좀 이렇게 직역하는 걸 좋아해요. 직역. 되도록이면 의역을 하는 것보다는 직역,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상에 자막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재 없이 영상으로 편안하게 그 자막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그 교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불교TV BTN 정토삼부경 강의할 때 따로 교재가 있지 않습니다. 영상 자막을 보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량수경의 편찬과 번역이라는 주제로 무량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 흐름, 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경의 편찬과 번역.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내용은 불교시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정토불교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도움을 받았음을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무량수경의 편찬과 번역. 무량수경은 현재 완전한 판본으로 남아있는 것은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 그리고 5종류의 한역본이 있다. 그러니까 저 인도의 산스크리트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버머라고 불렀거든요. 버머. 그래서 범본이라고 불러요. 버머본, 범본. 그래서 지금은 버머, 범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산스크리트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티베트본, 티베트 불교 대장경에 또 남아있는 무량수경 티베트본이 있고, 현재 우리 8만대장경에 5종류로 번역되어진 한문 번역본에서 한역본이라고 부릅니다. 5종류의 한역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역본은, 그러니까 한문 번역본은 원래 12가지 한역본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원래 12가지 한역본이 있었대요. 12가지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본이 있었지만 지금은 몇 가지만 남았다? 5가지 한역본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존칠결이라 불렀다. 오존칠결, 오존 5가지는 남아있고 7결 7가지는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12가지의 한문 번역본이 있었는데 12가지의 한문 번역본 중에서 5가지는 남아있고 7가지는 사라졌다. 그래서 오존칠결이라고 부른다. 12가지 한역본은 다음과 같다. 각 번역된 시대별로 나열하면, 그러니까 12가지 한역본을 각각 번역된 시대별로,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판본이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량수경이 12가지 한역본, 한문 번역본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무량수경 2권. 그래서 2권이라는 것은 이제 2권본이라는 뜻입니다. 2권. 무량수경 2권. 안세고역. 안세고라는 분이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안세고역. 후한, 한나라 시대 후한 148년에 번역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후한 시대 148년에 번역되었다. 결본이라고 되어 있죠. 결본. 지금은 없어졌다. 없어져서 지금은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오존칠결. 5가지는 남아있고 7가지는 없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번역본이 후한 148년에 번역된 안세고라는 스님이 번역하신 무량수경 2권이 있었다. 지금은 결본,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 무량, 청정, 평등, 각경. 무량, 청정, 평등, 각경. 4권본이네요. 지루가참역, 지루가참이라는 분이 번역했습니다. 후한시대 147년에서 186년 사이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존, 지금 우리 팔만대장경에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있다. 무량청정 평등각경. 지루가참 스님이 후한시대 147년경에서 186년경에 번역한 현재 남아있는 그런 번역본이 되겠다. 세 번째, 아미타 삼야 삼불 살루 불단 과도 인도경. 아미타 삼야 삼불 살루 불단 과도인 도경. 이거 뭐 어떻게 끊어서 읽어야 되냐? 예, 2권 길죠? 예, 2권. 그래서 줄여서 그냥 대아미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대아미타경. 지겸역, 지겸 스님께서 번역하였다. 언제? 오나라 시대 때. 오라고 됐죠? 오나라 시대 때 223년에서 228년 사이. 현존, 현재 팔만대장경에 남아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무량수경 2권 강승계역. 강승계라는 스님께서 번역한 무량수경 2권 조위, 이제 조씨성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 보면 조조, 그 조조의 아들 조비라고 나오죠. 조조, 조비. 이 조씨 가문에서 만든 위나라 해서 조위라고 합니다. 조위. 위나라라는 나라가 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위나라라는 나라가 서로 헷갈리지 않게 앞에다 이렇게 성을 붙이는 겁니다. 조씨 성을 가진 가문에서 이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조위. 위나라 시대 252년에 만들어졌고 번역되어졌고 한문으로 번역되어졌고 현존본 팔만대장경에 남아있다. 제가 이거 네 번째를 왜 잘 기억해라 라고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무량수경이 이 강승계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오존칠결이라고 해서 12번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중에 5가지가 남아있는데 5가지 번역본 중에서도 우리가 정토삼부경이라고 말할 때 그 무량수경이 바로 강승계라는 스님이 번역하신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을 뜻합니다. 5번째, 무량청정 평등각경 2권 백연역, 백연이라는 분이 번역하였고 조위, 조나라, 조씨성을 가진 가문에서 만든 위나라 시대 258년에 만들어졌다. 결본,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6번째, 무량수경 2권 축법포라는 스님이 번역하셨고 서진, 진나라 시대 308년에 이제 번역되었고 결본,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7번째, 무량수 지진 등정각경 2권 축법력이라는 분이 번역하였고 동진, 진나라 시대 308년에 만들어졌고 결보. 그 진나라가 이제 서쪽, 서진, 동쪽, 동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자, 이것은 결본이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8번째, 신무량수경 2권 불타 발타라가 번역하였고
유송, 송나라 시대 때 421년에 만들어졌다. 또한 결본,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9번째, 신무량수경 2권 보운역, 보운이라는 분이 번역하였고 유송 421년 역시 결본, 결본이네요. 예, 남아있지 않다. 10번째, 신무량수경 2권 담마밀다라는 분이 번역하였고 송나라 시대, 유송, 송나라 시대 424에서 441년 사이에 번역되어졌고 결본, 지금 남아있지 않다. 11번째, 무량수열애회 2권 대보적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보적경이라는 그런 큰 아주 긴 내용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권 17, 18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보적경이라는 경에서 17번째 그리고 18번째 권수에 이 무량수열애회라는 경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류지라는 스님께서 번역하셨고 당나라 시대 706년에서 713년 사이에 번역이 되었고 현존, 지금 찾아볼 수가 있다. 자, 12번째, 대승무량수 장엄경 3권, 3권 법편이라는 스님이 번역했죠. 조송, 송나라 시대 991년에 이제 번역되어졌고 현존,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각 시대별로 12번 무량수경이 번역되어졌다. 이거 보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어차피 저도 이거 읽어도 저도 다 못 외워요. 대충 흐름만 아는 거지. 나중에 필요하면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냥 무량수경이 이렇게 각 시대별로 12번 번역되었고 그 12번의 번역 속에서 5권만, 그러니까 5본만 이제 한문 번역본으로 남아있구나. 5존 7결.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아있는 5가지 한역본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저마다 천차만별로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큰 줄기는 비슷비슷하지만 그 문장이라든가 단락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볼 때 한 권의, 그러니까 하나의 무량수경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하나의 무량수경 판본이 중국에 넘어서 12번 번역된 게 아니라 각각 번역되어진 판본이 저마다 달랐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본, 똑같은 하나의 산스크리트어 판본에서 번역되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단락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라고 했던 강승계라는 분이 번역한 무량수경이랑 요 11번째 무량수열애회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에 삽입되어져 있는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무량수열애회, 이 2가지가 그나마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 2가지가.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으면 괜히 무량수경이란 경전이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인도에서 중국으로 산스크리트어로 된 무량수경이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편집본이 있었구나, 그리고 각 시대별로 저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판본을 12가지를 번역했구나, 12가지 중에서 지금 5가지만 남아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강승계 번역본 불설무량수경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현재 전해지는 5한역본은 5가지 한역본은 5가지 한문 번역본은 무량청정평등각경 아미타 삼야 삼불살루 불당과 도인 도경. 길다. 나도 이거 다 못 외우겠다. 그래서 줄여서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는 그냥 대아미타경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아마 옛날 스님들도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던 것 같아요. 대아미타경, 무량수경, 무량수 열애회, 대승 무량수 장엄경. 이 5가지 이제 한문 번역본이 지금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정토 삼부경에서 가리키는 무량수경은 강승계 번역본을 말한다. 앞에서 눈을 설명드렸죠? 강승계 번역본을 말한다. 강승계 번역본이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량수경 하면 이 강승계 역본을 가리킨다. 강승계 스님이 번역한 한문 번역본을 보통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무량수경에는 현재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한역본의 판본이 남아 있는데 각각 서로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의 뼈대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산스크리트본, 그리고 티베트 대장경에 있는 티베트본, 그리고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한문 대장경에 있는 한역본을 서로 비교해 보면 뼈대는 같지만 굵직한 흐름, 뼈대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경전이 이렇게 2600여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입으로 전해지다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지게 되었고, 문자로 기록되어진 부처님의 경전이 또 이제 세상에 널리 이제 퍼지면서 각각의 종파에 의해서 그 종파의 어떤 목적 의식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편집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역사적인 혹은 또 문헌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제 입으로 전해지거나 또 문자로 전해진 것을 베끼다 보거나 혹은 또 이제 그 문자로 남아있는 경전을 각각 종파 불교에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설할 때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라는 목적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경전에 여러 가지 편집본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경전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고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되 너무 하나만 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원만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구나. 저기서는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책, 내가 보고 있는 경전에 그 한 구절, 글자 하나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조금이라도 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다른 경전의 내용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 그 덩어리,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골수,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서 찾아보되, 경전 하나에만 너무 집착하고 내가 보고 있는 책의 글자나 그 문장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버리면 오히려 나무에만 집착하다가 숲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 공부가 어려워요. 경전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심오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그 어마어마한 그 부처님의 그 수많은 경전을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을 옛날에 경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안. 이제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해서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언제 경안의 경지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안, 경전을 보는 눈이다. 예를 들어 법장 비구의 48원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그리고 한역본을 서로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면 뼈대, 굵직한 뼈대는 같지만 세부적인 차이에서는 조금 서로 저마다 개성이 다르다, 특징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예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예를 들어 법장비구의 48원을 보면, 법장비구의 48원은 무량수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불로 성불하기 이전에 법장이라는 이름의 비구 스님이었을 때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장비구 48원이라고도 부르고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48원도 경전마다, 이 무량수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읽어볼게요. 법장비구의 48원을 보면 강승계 역으로 되어 있는 무량수경과 보리류지 번역의 무량수 열애회에는 48원이 있다. 똑같이 48대원이 있다. 자, 그런데 대아미타경과 무량청정평등각경에는 24원, 그러니까 48원이 아니라 48원의 절반인 24원만 있대요. 24원. 대승무량수 장엄경에는 36원, 산스크리트 본에는 47원, 티베트 본에는 49원을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량수경에서 역대로 이 큰 스님들, 무량수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께서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 법장 비구 스님의 48대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그런 판본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판본은 24원으로 돼 있고, 어떤 판본은 36원으로 돼 있고, 어떤 판본은 47원으로 돼 있고, 어떤 판본은 49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보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옛날 또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이걸 또 다 연구를 하셨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력을 비교하고 분석하시면서 숫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자꾸 사유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연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 판본의 원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적인 골격,
전체적인 뼈대의 내용은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통일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는 인도의 세친 스님이 지은 인도 불교에서도 대천재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세친이 지은 정토론을 비롯하여 약 65부가 전하는데 65 그래서 65가지 무량수경에 대한 해설서가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주석서로는 주석서, 해설서라는 뜻입니다. 해설서. 중국 불교에서 전해진 주석서, 해설서로는 담란 스님의 약론 안락 정토의 1권, 해원의 무량수경의소 2권, 길장의 무량수경의소 1권, 영유의 무량수경의소 2권 등이 있다. 그래서 옛부터 인도 불교도 세친 스님께서 주석을 다신 해설을 하신 세친 스님의 정토론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고 또한 이 아미타 부처님 정토 불교를 깊이 연구하였던 중국 불교에서도 또한 수십 가지의 큰 스님들이 저술하신 수십 가지의 무량수경 해설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원효가 지은 무량수경 종묘가 유명하며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시는 최고의 그런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원효대사지 않습니까? 이 원효대사, 이 원효 사상을 연구하신 분들의 이제 한결같이 이 원효 스님의 그 박학하고 심오하고 깊은 그 지혜의 경지를 아주 다 함께 이렇게 놀라워하고 감탄하는데 특히 이 무량수경 종묘도 내용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어려운데 무량수경 종묘 말 그대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아주 그 알맹이를 잘 끄집어내서 표현했다 해가지고 옛부터 많은 분들의 그렇게 찬탄을 받은 해설서가 무량수경 종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량수경 종묘가 무량수경이란 경전의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의 한 덩어리, 그 덩어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초심자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우리의 좀 눈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더 성숙되어지면 이 무량수경 종묘를 딱 읽어보면 무량수경의 핵심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토 삼부경에 대한 신라 학승들의 주석서가 특히 많아서 통일 신라 시대의 정토 교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때에도 수많은 이 큰 스님들께서 요 무량수경 연구하신 그런 어떤 기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 교학, 요 정토종의 가르침, 아미타 부처님 정토종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불교의 가장 정성기가 통일신라, 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일 수 있는데 특히 그 아주 깊은 부처님 경전에 아주 해박하고 깊은 그런 연구가 펼쳐진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였다라고 흔히 한국 불교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한국 불교 교학에 찬란했던 황금기에 이렇게 수많은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이 나무 아미탑을 정토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점점 이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불교에서 마치 나무 아미탑을 정토 연불에 닦으면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수준이 낮은 수행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런 말법 시대의 풍조가 좀 펼쳐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이 정토의 가르침, 이 훌륭한 가르침을 불자님들 한 분에게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부족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유, 광우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한국불교 정토 연불의 볼모지인 그런 어떻게 황무지인 이 한국불교에서 그래도 정토 연불,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 애쓴다라고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냥 열심히 해야죠, 뭐. 자, 이렇게 해서 무량수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현재 여러 가지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할 정토 삼부경 강의는 고려대장경 한역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직접 번역한 한글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이 강승계 번역본이에요. 강승계 번역본인데 요 똑같은 강승계 번역본 무량수경도 좀 이렇게 다른 판본마다 똑같은 경인데 다른 판본마다 글자가 한두 개씩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그렇게 조금 세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책 한 권 베끼다 보면 아무리 똑같이 책을 베끼려고 하고 아무리 똑같이 책을 타이핑을 쳐도 나중에 다시 보면 글자 한두 자씩 오탈자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손으로 다 베껴 적었으니까 글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승계 번역본도 뭐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판본, 뭐 또 일본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진 판본 등등이 있는데 이제 전 또 이제 한국의 스님이잖아요. 한국불교의 스님이니까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불교의 보물, 저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우리 고려대장경, 우리 팔만대장경에 모셔져 있는 무량수경 한역본, 그 한문본을 표준으로 삼아서 제가 번역한 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고려대장경 한역본 불설 무량수경 강승계 한역본을 교과서로 삼고 우리말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무량수 열애회를 최대한 참조하여 풀이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경전을 어떤 관점에서 번역하냐에 따라서 또 끊어치기를 우리가 그걸 표점이라고 해요. 점을 어디다 찍냐, 표점을 어디다 하냐에 따라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뜻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량수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문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선배 스님들이 한글로 번역한 걸 이렇게 다 옆에다 쌓아놓고 다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쉽게 풀리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선배 스님들이 번역한 걸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그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하신 무량수 열애회라는 무량수경 2역본이 있어요. 2역본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 그거하고 딱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장경 한역본 강승계 역본인 불설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삼되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서 애매한 부분은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하신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을 참조하면서 제 나름대로 번역한 한글본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